성경은 드라마다 23번째 시간, 오막, 교회의 선교,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예수님의 승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형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고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를 도래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준비되어 있지만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민족이 잔치상으로 모여야 하고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다가올 시대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교회가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오막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 그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이야기이죠. 이 초대교회와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선교를 수행할 임무를 맡았고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 누가는 사복음서 저자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전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이야기를 해주는 이 누가복음의 두 번째 책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리고 승천부터 다룹니다. 이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부터 살펴보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요. 성령은 제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이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은요, 창조 세계를 아우르는 이 최고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모든 인간사, 모든 역사,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님은 이 최고의 권위를 나타내는 호칭이고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 내 시민들은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은
카이사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확고한 입장은 로마의 권위와 충돌이 일어날 상황을 불렀고요.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모든 원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좀 많이 다릅니다. 즉, 예수님은 이 원수 정복에 대해 다시 정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모든 대적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복은 이 군사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랑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다시 정의하신 이 원수 정복은요, 원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성령이 놓여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서 오순절 이 절기의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이 구약에서 오순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수확을 기대하며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인 성령을 주시는 날로 오순절을 택하신 것이죠. 하지만 주전 2세기 무렵에서의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 의미가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용인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그 기대와 소망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성령을 주시는 날로 오순절을 택하신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이 성경 기록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 성령 강림, 성령 임재의 표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바람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마른 뼈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인데요.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이 생기, 바람으로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령님은요,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불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의 불기둥에서 확인되는 것인데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이 백성과 함께하는 불기둥과 같은 성령님은요,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언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제자들이 각 나라 말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들을 했는데요. 따라서 복음은 더 이상 유대 민족이나 히브리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밖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령 임재의 표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도행전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요.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회심자를 데려오시고요.
사도들과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교회 안팎에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를 형성하시는 것인데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려는데요. 이 오순절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후에 이 청중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이 베드로의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러한 청중의 반응에 대해 베드로가 응답하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자기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인 성령, 그 성령을 받은 공동체 곧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케 하고요. 그렇게 참여한 무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공동체로 묶으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의 특징인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 먼저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좀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떡을 떼는 것, 기도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개인 구성원의 삶과 전체 공동체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 기쁨, 예배 등이 드러나는 교회이죠. 마지막으로 호감을 사는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신자 공동체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고요. 그로 인해 사람들을 어둠에서 끌어내는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나머지 뒷부분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신자 공동체, 곧 교회가 이스라엘 내에서 잃어버린 자를 모으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계속 감당하는지, 또 오랜 인종적,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